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국제 정세로나 우리 국가적인 내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사실 기뻐할 구석이 그리 없다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광기 어린 폭력성, 이게 전쟁을 통해서 표출되면 우리는 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장기화되다 보면 서서히 기쁨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렇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체품들의 세상, 기쁨이라고 하는 건 천상의 가치인데, 하늘의 선물인데, 이것에 대한 모조품들을 이 세상은 만들어내죠.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한때 이 대체 휘발유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거 못 모르고 쓰셨다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아예 거덜나게 될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상용화까지는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 부어서 잠깐 동안에 이게 운전이 된다, 잘 굴러간다, 좋아라 그렇게 하시면 나중엔 차를 아예 못 쓸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기쁨과 유사해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쾌락의 특징은 짧고 얕고 매우 한시적이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기쁨과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천국의 기쁨은 크고 깊고 영원한 기쁨인데,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쾌락은 그런 것이죠.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대개 마약에 손을 대. 우리나라에 아직 마약이 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서구화된 나라들은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미국 가보면은 마리화나 같은 걸 사탕에 성분을 집어넣어서 판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사탕을 사가지고 먹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탕의 성분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파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 마약류 담배를 사고 파는 게 합법적인 세상까지 가게 되면요, 쉽게 손을 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건요, 아주 짧은 시간 손쉽게 쾌락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손댔다가는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하죠. 아예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되찾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긴 하는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손쉬운 쾌락을 기쁨인 줄 알고 그거 손댔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된 삶에 대한 회심담을 책에 기록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요 문학자는 예기치 못할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자신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과 이 세상 쾌락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준다 해도, 세상 명예 다 준다 해도, 세상 부귀 다 준다 해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네. 왜 못 바꿉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맛본 자만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저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은
바로 그 기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 몇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 앞부분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팍팍 와닿는 내용이 있을 텐데, 앞에는 마치 과일을 깎아 먹을 때 껍질을 깎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이 어려워도 귀를 쫑긋 잘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리하고는 아주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죠. BC 7세기 인물이니까요. 그는 요시야 왕 하면 개혁의 군주로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어린 나이에 왕으로 활동할 그 초기에, 아직 요시야의 개혁이 단행되어지기 이전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 개혁을 필요로 하는 사회, 정치, 종교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매우 부패하고 부정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 스바냐는 당시에 뭐 하박국이니 예레미야니 다 동시대 인물들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심판의 칼끝이 서서히 유다를 향하여 오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아니라 멸망한 건 저 북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천년 만년 영원하리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 날이 선 메시지였겠죠.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중심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로 소개되어지는 특정한 날이죠. 이것은 심판의 날이고, 물론 심판을 넘어 회복해 되어지는 비전까지를 제시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안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과연 어떤 날로 소개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여러분, 몇 절 안 된 이 두 구절인데도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으니 듣는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또 역시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한 가지로 그 백성 안에 만연되어진 죄를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의미로서의 심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박국과 같은 시대 비슷한 메시지를 스바냐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니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로서 전해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는지 하는 그 배경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스바냐 역시도 스바냐서 안에서는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이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케 되리라 하는 그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2600년 전 저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는 대동소이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 아닌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 모조품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죄 속에 뒹굴러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말초적인 즐거움이 진짜인 줄 알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는 그러한 환락에 도취되어 살아가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 그 심판 앞에 깨어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진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회복, 구원, 이러한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뜻밖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아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전해드는 그 메시지는 매우 두렵고도 떨리는 그러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부로 와갈 때 보니까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는 바로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심판이 있겠으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심판 이후에 남은 자로서 다시 회복될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겠으니 그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게 하는 이 기쁨의 노래는 역시 그 주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이제 유다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자초해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게 종말이 아니고 다시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케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 공동체로서 이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먼 미래에 있게 될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뼈아픈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나가겠고, 광야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새로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입가에는 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거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중심부에 나와 있는 대상은 바로 그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또 반복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건 강조죠.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할 그 기쁨의 노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의 마음에 언제 들어도 좋을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뭔가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바냐의 예언이 결국에 이르러 완성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불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궁극의 예언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 백성들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광야 40년의 세월 그들이 살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내는 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그 백성은 언제 불러도 좋을 기쁨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다. 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좋을 때만 반짝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여 쓰러지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에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얼마나 달콤한 영혼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같이 부르실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임마누엘 주님은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와 락을, 슬픔과 기쁨, 어려움과 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도 그치지 않는 기쁨의 노래가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만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를 미리 예단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앞날에 펼쳐질 그 삶의 환경이 늘 푸른 초장이고 늘 쉴만한 물가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느 때는 아주 협곡을 지날 때가 있고, 그게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높은 지대에 오를 때만 야호 소리치며 부를 것이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깊은 인생의 습지대에 협곡에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많은 싸움들이 그 앞에 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떨리기도 하겠죠. 앞날에 대한 걱정 이만저만 아니겠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고요, 주님의 군기, 십자가 군기 휘날리며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십자가 군병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바 은혜로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요지부동한 강건함, 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곳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노라. 네,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해야 될 때는요,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난관이 있고 그럴 때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경험할 기회가 되기도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나는 나대로 좋다, 그렇게 세상과 내가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우리에겐 슬픔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죄 문제가 아니고라면 우리가 도저히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야 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기쁨의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노랫가락 중에도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정말 은혜롭게 우리에게 언제 보아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어떻게 빗대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최고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 그 표정, 그 마음, 그게 어떠한가를 유추해 보신다면 성경은 지금 거의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뭡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이를 놓았거나 여러분 당사자가 지금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그 품에 아이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내 품에 안겨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기뻐할까? 나도 내가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할 때, 뭐 성공할 때, 뭐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이런데, 지금 내 꼴이 이런데 기쁨은 무슨 기쁨이야, 이런 생각이 오겠죠, 오히려.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유는 우리의 외모의 어떠함, 우리의 학식의 어떠함, 우리의 소유의 어떠함, 우리의 지위의 어떠함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이유가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도로 달해서 이 지상의 어떤 한 사람에게 표현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영광스러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고아처럼 저렇게 이 죄에 나둥그러지면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품에 안은 자식을 기뻐하는 부모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정도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이유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사품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손짓하는 그 쾌락은 입에는 단 사탕이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해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는 답답한 일, 불 가운데 지나는 고통스러운 일, 인생의 음지, 역풍,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있을 때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그게 뭡니까?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 아파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노랫가락에 우리도 함께 어우러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드리는 기쁨의 노래가 서로 메아리 치면서 천국엔 온통 기쁨, 기쁨,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때 발걸음도 가볍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여러 많은 노래 중에 뽕짝이 다시 트로트가 대세가 됐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괜히 울적하면 트로트 들어서 막 위로받는다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는 것 나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노랫가락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마음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고 찬송을 불러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나는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여러분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